오늘도 언약신약으로의 초대 2장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행위언약이에요. 구속언약에 대해서 공부했고, 구속언약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약하신 것인데, 이제 그것이 시간색에 들어와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기초는 구속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 구절들은 복음을 요약해주는 고전적 구절들이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음을 선포한다. 우리는 이 구절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다른 구절들도 암송하고 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용기를 북돋아준다. 우리는 때로 이런 구절들을 십자수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둔다든지 컴퓨터의 화면 배경으로 놓는다든지 일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여둔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구원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절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생겨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그리스도는 무엇을 했지? 죄인이 구속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하지? 이런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바울의 서신 중 하나 혹은 복음서 중 한 구절로 갈 수도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 답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의 처음 몇 장들이다. 이런 사실이 어떤 이에게는 놀라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창조와 관련하여 창세기의 처음 몇 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장들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한단 말인가? 복음에 대한 사도적 선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는 다리이다. 이 다리는 놓여있고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은 바로 강바닥 저 아래에 깊숙이 놓여있는 이 다리의 기둥들에 해당한다. 흐르는 물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기둥들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창세기에 이런 기둥들이 없다면 복음의 구름다리는 우리의 발밑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할 것이다.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은 복음을 위한 본질적 토대를 이루는데, 특히 이 장들이 행위언약을 계시해 주기 때문이다. 행위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그럼으로써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화해 준다. 행위언약이란 무엇인가? 행위언약에 대한 교리는 훌륭한 계보를 갖고 있다. 행위언약 개념은 이미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들에서 발견되지만, 종교개혁 시대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들이었던 자카리오스 우르시누스와 가스파르 올레비아누스와 같은 신학자들이 이 교리를 확고하게 공식화해서 가르쳤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대요리문답에서 우르시누스는 행위언약을 줄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율법과 명시적으로 동일시했으며, 은혜 언약을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값없이 약속하는 복음과 동일시했다.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정의했어요. 올레비아누스는 1567년에 그가 쓴 확고한 토대에서 같은 교리를 가르쳤다. 올레비아누스는 인류의 언약적 머리인 아담과의 법적 행위언약에 대해 말했는데, 아담 안에 율법이
인간 본성으로서 심겨졌다. 아담 안의 율법이 인간 본성으로서 심겨졌다. 이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과 대조를 이루는데, 왜냐하면 은혜 언약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보증이신 분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1640년에 행위 언약에 대한 교리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든 신앙고백 표준 문서들 안에 성문화되었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소유교리 문답은 행위 언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줄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었으며 죽음의 고통을 조건으로 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문답 12번째. 이와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으며 이 언약에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선언한다. 이런 진술들과 일관되게 루이스 벌코프는 행위 언약이 언약적 머리로서의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서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서약에서 생명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며 금지된 열매를 먹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영원한 죽음의 위협이 있다. 이렇게 해서 행위 언약이 정의가 됐어요. 이것은 처음에 행위 언약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여기에서 가르쳐졌고 공식화됐고, 또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문서 표준문서에 이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소교리 문답이나 신앙고백 안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인데,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었고, 죽음의 고통을 조건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금하셨다. 자, 그것은 아담에게 한 것이고,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된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이옥복 씨, 이러한 정의에는 네 측면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분이며 창조 때 그렇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다. 창조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실 것을 자신의 피조물에 분명히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으로써 아담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책무를 지게 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는데, 이런 다스림이 바로 책무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책무들을 함축하는 관계, 즉 하나님을 본받는 관계를 낳는다. 따라서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더욱 좁은 의미의 명령이 있기 전 창세기 1장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서약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런 금지 명령은 언약 관계가 특정한 검증에 놓이게 한다. 하지만 언약은 이런 하나의 명령보다 폭이 넓다. 계속. 둘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아담의 순종을 토대로 한다. 아담의 행위들은 약속을 얻는 방편이다. 아담이 의로운 행위들을 했다면 그에게 상급이 주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의 순종은 완전하고 영구적이어야 했다.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 말고 다른 식으로 죄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대한 일반적인 반론은 아담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받을만 하겠는가 하는 물음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에게 비치고 있는 뭔가를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이런 반론은 하나님이 조건을 정하시는데 주권적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은 조건을 정하셨고 그것을 선하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품 가치를 정하는데 자유로우시다. 환율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인간은 그가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인간 안에 본질적으로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생의 가치를 선언하시는데 주권적이시며 영생의 가치를 완전한 순종으로 정하셨다. 영생은 언약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결정된 것이었다. 주님은 언약의 조건을 정하셨으며 주님의 공의가 언약의 준수를 보장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죄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주님은 아담을 의롭게 만드셨으며 따라서 아담은 본성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순종이 아담의 기쁨이었고 아담의 첫 성향이었으며 아담의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그러므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아담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고자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하나님은 인간이 그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한다. 아담은 영생이라는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히 순종할 수 있었다. 예, 약속은 아담의 순종을 토대로 한 약속이었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순종의 조건을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이양민 지사님. 셋째, 언약의 복, 상급과 저주, 형벌은 성격상 궁극적으로 영원하며 영적인 것이었다. 약속된 생명은 영생이었다. 생명나무는 만약 아담이 순종한다면 그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아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였으며 보증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그것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신다. 존 칼빈은 생명나무의 성례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불사의 보증으로서 생명나무를 주셨다고 함으로써 이것을 분명하게 진술한다.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아담의 순종으로 얻게 될 영원한 지복을 상징했다. 영생은 아담의 순종으로 받게 되어 있었고 따라서 아담의 불순종은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했다. 상급과 형벌은 필적한다.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다음과 같이 죽음으로 정하셨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죽음은 육체적, 영적, 영원한 죽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성경적으로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의 종말이 아니다. 성경에서 죽음의 특징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영적 수치를 즉시 깨달았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9문의 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락으로 인해 온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따라서 이생의 모든 비참함, 죽음 자체,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었다. 예, 지금의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이 처하게 된 것은 행위 언약을 깬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언약에서 말하는 복과 상급과 저주와 형벌은 성격상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계속. 넷째, 하나님은 아담 및 그의 모든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하와의 모든 딸은 이 언약 안에 있다. 아담은 그들 모두를 대표했으며 대신하여 행동했다.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의 언약적 머리와 법적 대표자로 임명하셨다. 아주 단순히 말해서 이것은 아담의 행동의 결과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었으며 넘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아담이 생명을 얻었다면 그는 그 생명을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을 위해 얻은 것이었으며 죽음도 마찬가지였다. 언약의 이런 측면은 인류 역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아담이 타락하자 죽음이 하와, 가인, 아벨, 심지어 모든 인류에게 임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을 대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다. 죄책은 그들의 것이었으며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이후의 역사다. 하나님은 아담이 시작했던 출발선에 우리를 다시 두지 않으신다. 대신에 우리는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이 언약 안에 있다. 이 언약이 모든 역사를 형성한다. 우리의 운명과 삶은 이 언약에 의해 결정되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 안에 갇혀 있다. 아담은 언약의 머리, 언약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은 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다 이거죠. 원죄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우리는 죄와 저주로 인한 죽음의 저주 아래 우리가 갇히게 되어 있다. 계속해서 좀 더 읽으세요. 이러한 특징들에 비추어서 우리는 행위언약을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에게 순종에 대해서는 영생을, 불순종에 대해서는 영원한 죽음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서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최초의 상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으로써 아담은 의롭고 거룩한 본성을 지녔는데 이런 본성 속에서 아담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영생의 상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이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억연히 일치했다. 어떤 이들은 이 언약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것을 생명의 언약이라고 불렀다. 아담이 순종했다면 그는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다른 이들은 이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창조 때 맺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은 아담이 영생을 얻게 되는 방편을 강조한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였다. 다양한 이름은 같은 언약의 다른 측면들을 반영한다. 여기 보통 보면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특별히 행위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원이 인간의 자의적 선택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저기를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옳지는 않다. 행위 언약 안에서 또 인간이 그렇게 행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행위라고 하는 말을 넣은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 언약이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좀 기피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니까 창조 언약이라고 하자. 또 아니면 생명을 약속하시니까 생명 언약이라고 하자. 이런 신학자들의 그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쓰고 개혁파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 발달된 이제 성경 신학자들의 안에서 이걸 창조 언약이라고 하자, 특히 창조 언약이라고 하자 하는 사람은 팔머 로버슨이라는 학자예요. 팔머 로버슨.
언약 신학자인데 우리 진영에 아주 그 고명한 학자인데 언약 신학이 아주 대단한 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창조 언약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경향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틀 이거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하지만 행위언약이라는 명칭이 개혁파 신학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 명칭이 특히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대비시켜 주기 때문이다. 은혜언약은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언약이라는 점에서 행위언약과 일치하지만 이 생명을 획득하는 방식이 핵심적 차이점이다. 은혜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선물로서 생명을 받는다. 그러나 행위언약에서 아담은 언약의 조건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생명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행위언약이라는 명칭이 이 언약에 적절하고 유익하다. 예, 거기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원 집사님.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인가? 개혁파 신앙 고백들과 신학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요약하고 가르치고자 한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은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무한 규범이다. 개혁파 신학은 언약 신학인데 왜냐하면 개혁파 신학은 주의 신학으로서 성경 주의 토대를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파 신학이 행위 언약을 가르치는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행위 언약이 개혁파 전통 안에서 체계화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전통에 있는 많은 이들은 행위 언약을 가르치지 않으며 개혁파 전통 내에 있는 소수의 사람은 이 언약의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행위 언약을 가르치고 이 언약에 대해 빛을 비추어주는 성경 구조들을 담과하는 일은 필수적이며 적절하다. 예, 행위 언약이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응? 어떤 체계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양보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창세기 2장 3장 첫 번째 구절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여야 한다. 실제로 행위 언약에 반대하는 가장 흔한 주장 중 하나는 성경이 타락 이전의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하는데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요거를 제 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언약이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언약이라는 말이 타락 이전의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2장 3장의 내러티브에는 언약이란 용어가 없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언약이란 용어는 창세기 2장 3장 안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생생활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주제나 일에 대해 명시적인 용어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상징이나 동의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단지 문맥상에서 문제가 명백히 드러날 수도 있다. 만약 언약의 모든 요소가 창세기 2장 3장 안에 들어있다면 언약이라는 용어는 필요 없다. 문맥은 일반 관계들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야기나 영화는 남녀가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남편과 아내 또는 기혼이라는 실제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여러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 임자가 있다거나 내 반쪽과 같은 동의어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결혼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손을 잡고 걷는 나이 든 한 쌍의 모습만으로도 이들이 부부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3장의 언약적 성격은 내러티브의 맥락에서 똑같이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맥락에는 학습 곡선이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친구 집을 방문한다면 그 가족은 당신이 접해 본 적이 없는 말이나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 집에서 우리는 물을 흙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어렸을 때 무는 흙맛이 난다고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저녁 식사를 하면서 흙 좀 건네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상당히 당황하게 될 것이다.
가족마다 또는 다른 말로 번역될 수 없는 상황들을 지닌 문화마다 이런 일이 있다면 거의 3,000년 전의 문화는 얼마나 더 하겠는가. 다양한 상징, 비유, 관용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공부 없이는 고대 히브리인의 습관이었던 것에 대해서 오해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창세기 첫 몇 장을 위한 맥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은 언약에 의해 지배되었다. 성령에 이끌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서 창세기 첫 몇 장을 쓴 사람은 모세였다. 따라서 창세기 2장 3장의 용어와 수사적 표현은 부분적으로는 이것들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것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창세기 2장 3장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창세기의 처음 몇 장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신명기에 이르는 나머지 책들과 더불어 전체의 부분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이름이다. 이 두 장에서 주님은 거의 배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린다. 유일한 예외는 3장에서 하와와 뱀의 입을 통해 단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런 변형들에는 의도적으로 여호와와 하와 및 뱀 사이에 거리를 두고자 하는 내러티브적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언약적 이름이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 하나님, 자신의 백성과 엄숙한 관계 안에 있는 분이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 명칭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8절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다. 이 이름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0계명에 앞선 언약적 서론 속에서 사용되며 신명기에서 반이 나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의 언약적 함의와 책무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에 더하여 창세기 2장 3장 전체가 인물, 구성, 주제를 지닌 내러티브임을 인식해야 한다. 좋은 내러티브는 특히 구약에서 노골적인 말이 아닌 주로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한다. 구성의 설정과 전개 그리고 인물들은 독자가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히브리 내러티브가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지에 대해 베리 웹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생각해보라. 작가에게 사건들의 의미는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지 직접 진술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언약이다 라는 명시적 표현을 창세기 2장 3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문이 조잡한 글이 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요구들을 통해서 독자는 본문을 순복하기보다는 본문에 대해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 창세기 2장 3장의 내러티브에 귀를 기울이고 반복해 읽으면 비록 언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장들이 철저히 언약적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한 학자가 비록 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그 개념만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소견을 말한다면 이것은 언약 사상에도 적용될 것이다. 언약 사상은 이 내러티브에 스며들어 있다. 왜냐하면 이 내러티브의 주제와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언약적 책무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이다. 평범한 독자라면 누구나 이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 책무나 시험이 이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의 서론에서 말했듯이 언약의 동의어 중 하나가 책무다. 예.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도 언약적 관계가 실질적으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창세기 1장 3장의 전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담과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도요. 그럼 엄집사님. 그러므로 이 처음 장들에서 즉시 아담과 선악과가 내러티브의 앞에 위치하며 중심을 이룬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신다. 그 다음 9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및 생명나무와 함께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라게 하신다. 이 두 나무는 에덴을 묘사하면서 곧바로 동산의 중앙에 있다고 적혀 있다. 동산 전체가 이 두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 두 나무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에덴 동산의 지형에서 이 두 나무가 차지하는 탁월한 위치는 이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예시해 준다. 위치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내러티브는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을 두시는 8절을 상기시키며 이 배치와 더불어 의무가 주어진다. 낙원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특권적 지위에 인해 그에게는 정원을 경작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 다음으로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주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하신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에덴의 중앙에 심어진 나무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선악과가 부각된다. 사실 지식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선택하는 것, 즉 지식의 상태 대신에 지식의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나무로 불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 금지 명령은 선악과가 하나의 시험임을 보여준다. 나무의 이름과 결합된 다소 임의적 성격을 지닌 특정한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독자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생겨난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선택할 것인가? 선악과가 차지하는 탁월함과 중요성은 또한 자연스럽게 생명나무에 빛을 비추어 준다. 만약 선악과가 죽음을 형벌로 하는 시험을 위한 나무라면 생명나무와 같은 이름을 지닌 다른 나무는 상급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 나무는 죽음을 가져오고 다른 나무는 생명을 가져온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이런 가치는 에덴 내러티브의 끝에서 입증된다.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불칼을 두어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여자가 창조된 후에 3장에서 이야기 갈등이 생겨난다. 뱀이 소개되고 선악과와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해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 뱀의 유혹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선악과는 분명 시험하는 나무, 검증의 나무다. 아담과 하와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보여줄 것인가?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그들에게 선악과는 먹기에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선악과에 죽음의 가치를 부여하셨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 마땅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러티브의 시험은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으로 균형이 맞추어져 있다. 신의 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이스라엘의 귀에 쟁쟁한 것을 고려할 때 상벌 규정을 지닌 먹지 말라는 명령은 언약적이다. 아담은 생명에 이르는 순종과 죽음에 이르는 불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었다. 언약을 나타내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DNA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자, 입법자, 심판자로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다. 주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는 영생의 복, 불순종에 대해서는 영원한 죽음의 저주라고 하는 상벌 규정을 조건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 안에서 언약적 상급의 표나 표지를 주시며 시험의 초점은 선악과 안에 있는 이에 병행하는 표지에 맞추어진다. 따라서 브루스 월트키는 아담은 유혹에 저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간 존재였으므로 그의 실패는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만약 타락 전에 아담이 낙원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에 둘러싸일 때 얼마나 더 많은 실패를 하겠는가 라고 결론을 내린다. 에덴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이스라엘에게 세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깊이 심어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 따라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역사적 반역은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단단히 붙들도록 도와준다. 예, 그 다음에 배집사님.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우리가 언급할 만한 더 상세한 많은 것들이 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이 어떻게 행위 언약을 명백하게 가르치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우리의 현재 목적에는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첫 번째는 약속의 영원한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아담의 순종이 영생을 가져왔을지 어떤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금지 명령에 상응해서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담의 순종이 영생을 가져왔을 것임을 이 내러티브가 명백하게 진술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해주는 사례다. 우선 아담의 법 위반은 죽음의 형벌을 가져왔다. 따라서 정반대의 것, 즉 순종의 대가는 생명이라고 가정하는 것만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창세기 3장 22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예, 하나님의 진술에서 도는 아담이 생명나무를 아직 따먹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행해진 의의가 없이는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가 아담에게 없었으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자격을 잃었다. 이에 더하여 생명나무의 상징적 가치는 아담이 그때 소유하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생명을 가리킨다.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함께 낙원에서 살았고 만족했다. 그러므로 순종에 대한 상급은 그에게 더욱더 나은 어떤 것을 주어야만 했다. 순종의 상급은 죽음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의와 생명의 확증을 제공했다. 시험에 통과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한 실패와 죽음의 가능성은 아담에게 고민거리였다. 이에 상응하는 깨지지 않을 평화가 상급, 즉 아담이 받게 될 것이었다. 두 번째는 낙원에 대한 창세기 2, 3장의 전반적 배경이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듯이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는 그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아이가 공을 던질 경우 그 장소가 운동장이냐 교회 아니냐 안경점이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운동장이라면 박수를 받겠지만 교회 아니라면 훈계를 들어야 하고 안경점이었다면 경찰이 개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전이 신들의 집, 신들의 거주지라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었다. 신전에 가는 것은 신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으로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다. 하나님의 에덴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곳이 거룩한 장소, 성소임을 의미한다. 고대 세계에서 거룩한 곳들은 성전들이었거나 또는 성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성전이라는 배경은 아담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세계에서는 제사장들만이 하인들의 집단과 함께 성전 구역에서 살고 일했다. 거룩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으로 성별되어야 했다.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아담은 당시의 제사장이었다.
실제로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경작하고 지키라는 과제들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레위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행했던 일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동사들이다. 예, 끝까지 이렇게 창세기 1장 또 3장 안에는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명백히 언약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죠.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약속의 영원한 성격이 여기 관련이 되어져 있다. 아담은 생명에 이르는 순종과 죽음에 이르는 불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입법자이고 심판자로서 언약을 이제 맺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그 창세기 1장 3장 안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의 정체성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제사장직이 항상 그의 후손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는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으로 불린다. 더욱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의로운 순결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남아있으리라는 아담에 대한 요구와 일치한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낙원성소의 제사장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아담에게는 능동적 의가 요구된다.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은 하나의 뭐로 보고 있냐면 거룩한 장소, 성소로 보고 있다 이게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담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요구되어진 그것이 옛날에 아론에게 요구되어졌던 그와 똑같은 그런 성격의 성실과 그 능동적 의 그런 어떤 저희가 요구되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동산성전 묘사와 요구된 의를 두로에 대한 그의 얘기가 있는 에스겔 28장 11절부터 20절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의 아름다움과 두로의 사악함을 대비하기 위해 두로 왕과 에덴의 아담을 비교한다. 에스겔은 두로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두로 왕을 하나님의 성산에 두셨으며 두로 왕을 완전하게 지으셨다. 13절에 기록된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의 보석들과 상당히 일치하는데 이것들은 의를 상징한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인 동산에 놓인 의로운 제사장 아담과 정확하게 비교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 불의가 두로에게서 발견되는데 이로 인해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 의와 거룩함에 대한 암묵적인 언약적 책무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두로가 이 책무를 어겼을 때 불결하게 되어 쫓겨났고 더는 하나님의 낙원에 접근하지 못했다. 에스겔이 이런 용어들로 두로 왕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용어들이 아담에게도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와 거룩을 언약 안에서 언약적 질서 안에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런 차원에서 의와 거룩이라는 언약적 책무를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함으로써만 아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아담은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깨진 거다 이 말이에요. 곧 의와 거룩을 행하지 않은 거죠. 에덴은 하나님의 본래 거룩한 동산이었는데 이것은 두로를 묘사하는 은유로서 사용된다. 아담은 본래 의로운 대제사장으로서 두로 왕과 비교된다. 사실상 에스겔은 죄까지도 서로 일치시킨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두로 왕은 나는 신이다 라고 주장하여 정죄를 받는다. 이런 정죄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던 오만한 반역과 매우 잘 일치한다. 이 두로와의 거기 두로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해서 이제 에덴 안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두로 병치하면서
그 언약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과 에가의 말씀에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에스겔 자신의 창세기 주의를 보여준다. 에스겔에 따르면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 동산이다.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 동산이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에덴에 두신 매우 의로운 제사장이다. 에스겔이 창세기 주에는 언약적 함의를 지닌 관계와 요구사항이 스며들어 있다. 더욱이 아담과 두로 왕에 대한 에스겔의 비교는 적절한데, 왜냐하면 두로의 군주는 시내산 언약 아래에 있지 않고 파기된 행위 언약 아래 도덕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두로 왕의 교만은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담과도 언약적 관계, 두로 왕과도 언약적 관계, 이렇게로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여 심판자여 그 주관자로서 그 언약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의와 거룩을 이제 요구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인데, 아담이 이 교만해 가지고 자기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언약을 깨죠. 그러면 얼마나 저주가 내린다 이 말입니다. 또 두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관계는 다 언약 관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다윗 왕과의 관계, 또 다윗 말고도 다른 모든 이스라엘 관계하면 언약 관계거든요. 이 관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자여 심판자여 주권자로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그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하나님의 법 질서를 깬다 이 말이죠. 자기가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처럼. 그러면서 언약 관계가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또 뭐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메데파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거든요. 예. 다윗의 범죄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무소불위로 행사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항상 율법 질서 안에 있는 자기,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드러내야만 되는 자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이것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거룩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선을 넘어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짓을 한 거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정도 손상을 입힙니다. 그 손상 입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그 심판이 그와 그의 가족 안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언약 관계 안에서의 그 손상을 입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저주를 내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처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맺으신 구속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그것을 깨닫고 능동적인 의, 수동적인 의, 그 의를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잘 실행을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과업을 충실히 이루신다 말이에요. 그 의와 거룩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과한, 또 하나님과 자기에게 맺은 구속 언약의 차원에서의 자기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성실하게 아주 완벽하게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주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보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이면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언약 관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의 의를 전가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했던 그 의와 거룩함을 우리는 그에게 전가받았지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실상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새언약적 체계 안에서 새언약 백성으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거지.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5절. 그러나 창세기 2장 3장의 증거는 다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3장에 언약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 아담 사이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증거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과 두로와의 관계를 꼭 창조 때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런 구조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의 증거가 다는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있는 다른 구절들 역시 창세기 2장 3장의 언약적 성격을 뒷받침한다. 첫째로 이사야 25장 5절 말씀이다. 5절 보면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영원한 언약,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율례를 어긴 것에 대해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겠다고 책망하신다.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이 구절이 염두에 두고 있는 율법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고 모든 인류는 이 율법들 아래에 남아있다. 그리고 인류의 불의의 결과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인해 땅이 저주 아래에서 신음한다. 그걸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그 쭉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24장 첫 분부터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덮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종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여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에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러니까는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자연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정죄를 받아서 오히려 그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인해 땅이 저주 아래 신음하게 된 그것이 위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법에 반역했는데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법 반역했는데 이사야는 이런 반역을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것과 동일시한다. 여기 좋죠. 이런 반역을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것과 동일시한다.
이 영원한 언약은 모든 인류를 속박하는 언약이며 그것이 지닌 지속적인 성격 때문에 영원하다고 말해진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격 때문에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그 전에서부터 있었던 그 언약을 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타락 후에 누구도 완전한 순종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최초의 언약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과 이런 언약 아래에 있기 위해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아담과 맺으셨던 것 같은 언약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행위 언약을 취해서 그것을 모든 타락한 인류에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는 호세아서 6장 7절에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항상 이건 외워둬야 돼요. 신학적으로, 언약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뭐 언약 신학 얘기하면 뭐 언제나 나오는 핵심 구절입니다. 6장 7절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누구야? 지금 이게 호세아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아담과의 언약을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는 누구한테 보낸 적이야? 이스라엘인데 어느 이스라엘? 남쪽에 북쪽이에요? 북쪽이죠.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 북쪽 이스라엘이 저리 난리 치는 거는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것은 꼭 아담이 나를 반역한 거나 같다 이 말이지. 그 결국 뭐냐면 아담이 언약을 깨트린 것을 전제하면서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너희들. 말도 안 된다. 아담과 언약을 반영한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실상 아담의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 호세아는 아담이라고 불리는 두 실체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아담이라는 이름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아담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도시다. 이 두 지시체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심각한 성격을 특징 짓는다. 그렇겠죠? 인간 아담에 대한 호세아의 언급은 아담과 이스라엘의 유사성을 떠올리게 한다. 예, 아담과 이스라엘의 유사성을 떠올리게 한다. 꼭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은 꼭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저버린 것과 같다. 이스라엘처럼 아담은 순종에 실패함으로써 그렇죠? 주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언약의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 따라서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또는 동산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과 유사하다. 모세 언약이요. 아담처럼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데 실패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타락 이후의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3장에 대한 호세아의 해석이 그의 언약을 통해 예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깬 언약을 깬 것을 유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만큼 이스라엘의 타락은 근본적으로 심각한 것이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다. 라는 근본적인 그런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거겠죠. 그런 거를 안에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을 아담이 언약 깬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간취하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창세기 2장 3장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도 분명히 언약 관계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거기 이역복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이 두 구절 모두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상응하는 짝으로 비교한다. 네, 유명 구절이게 안 보겠어요. 여기는 계속 로마서 5장 대표 원리로 얘기하고 있죠. 대표 원리.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요지는 그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이끌어내는 유사점들에 달려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은 이 둘 사이의 차이점들을 강조하는데 이것들은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차이점들은 더욱 기본이 되는 유사점들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담을 장차 오실 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모형이라는 말로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담을 장차 올 그리스도의 모본이나 예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모형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당신의 10번째 생일에 당신의 아빠가 당신에게 약속하기를 대학을 졸업할 때 빨간 포르쉐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한다. 그리고는 당신에게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 포르쉐와 정확하게 같은 모양을 한 모형을 준다. 물론 모형차와 실제 차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당신의 아빠가 당신에게 모형차를 주는 이유는 당신에게 실제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밤에 당신은 침대에 앉아 그 모형차를 바라보며 실제 차에 대한 대해 꿈꾸어 볼 수 있다. 그렇다. 아담은 모형이며 그리스도는 실제다. 우리가 1장에서 논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었는데 이 언약은 자신의 백성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온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듯이 말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의 언약적 대표자로서 그의 값없는 의의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사실이라면 아담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아담은 인류의 언약적 대표자였으며 따라서 그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언약의 머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는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약속과 저주가 오게 된 방편도 같은데 바로 그들의 순종이나 불순종이다. 행위가 결과를 결정했다.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으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온다.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이런 병행은 바울에게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중요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심지어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다. 행위 언약은 구속 언약과 병행을 이룬다. 아담에 대한 바울의 주해는 행위 언약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믿도록 우리의 양심을 견고히 해준다. 우리가 대표 원리를 잘 알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잘못한 거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죄가 있고 두 번째 아담의 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로워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이 구속 언약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순종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그의 백성들이 받잖아요. 마지막으로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와 반대로 구속 언약의 반대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언약적인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요. 자, 이 교리는 왜 기독교적 삶에 중요한가? 이양문 목사님.
성경의 증거는 행위언약의 교리적 체계를 강력하게 구축해준다. 그러나 행위언약이 어떻게 복음의 다리를 잇는 기둥들을 형성하는가, 이 교리는 왜 중요한가, 이 교리에서 따라 나오는 결과 중 일부는 무엇인가. 행위언약에서의 아담의 실패는 우리의 현재 상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이에게 죽음이 왔으며 피조물은 저주를 받았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우리는 그의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다. 행위언약의 파기된 성격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실증한다. 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 죄가 모든 이에게 임했고 죄와 함께 저주가, 즉 죽음이 임했다. 이에 더하여 행위언약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드러낸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대가로 자신의 율법에 대해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 타락 후 이것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았으며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도 바뀌지 않았다. 행위언약은 하늘이 획득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영생을 그냥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은 율법에 따른 완전한 의를 통해서 획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첫 아담과 맺어진 행위언약은 마지막 아담의 사역의 빛을 비추어 준다. 행위언약을 부정하거나 재규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오신다.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것이 우리에게까지 미친다. 아담이 자신의 후손을 위해 생명을 얻는 데 실패한 곳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써 성공하시며 따라서 그 자신과 그의 백성이 하늘을 얻기에 합당하게 된다. 하늘은 선물로서 주어질 수 있기 전에 획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늘을 얻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을 통한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 따라서 행위언약은 징의 교리를 위한 필수적인 배경과 토대다. 아담은 죄를 범했고 그의 죄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그 다음에 자신의 의를 통해 하늘을 획득하셨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셨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을 충족시키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아 마땅한 원수였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춘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자신의 거룩한 공의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행위언약은 복음의 다리의 견고한 기둥들을 형성하며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눈이 그 기둥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을 증가시키신다. 네, 과연 오늘날 우리들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행위언약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행위언약으로 아담의 실패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해준다는 거죠. 현재 상태.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거, 죄책이 우리들에게 전가됐다는 거, 우리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행위언약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드러낸다.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이제 계속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어떤 이거는 마지막 아담의 사역에 빛을 비춰준다 이거죠. 예, 첫 아담과 맺어진 행위언약은 마지막 아담의 사역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써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성공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선물로서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하늘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행위 언약은 칭의 교리의 필수적인 배경과 토대다 하는 거죠. 칭의를 이해하려면 행위 교리, 행위 언약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그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조건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값없는 그의 우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죽음으로 결국 그가 심판받으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히 충족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이제 그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만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칭의 교리가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더 깊은 숙고. 최초의 행위 언약에서 양 당사자는 누구였죠? 하나님과 아담. 예, 그렇죠. 또 행위 언약의 중재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은혜 언약의 중재자는 그리스도.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가 언약임을 분명히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다른 성경 구절이 다르네요.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임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위 언약의 그 내용을 이게 규정하죠. 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안 먹으면 살리라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언약임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이후에 먹음으로써 그 결과가 왔잖아요. 그 결과가 왔다는 것은 그 언약 관계를 전제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온 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의 언약 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예요. 저주로서 임한 거란 말이에요.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야. 언약의 반대쪽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을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 데는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영적 죽음, 또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게 임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게 되고. 행위 언약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빛을 비춰주며 이것을 통해 당신의 확신은 어떻게 강화되는가? 행위 언약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빛을 비춰줍니까?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은 실패했죠. 그러니까는 그 행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의와 거룩이란 말이죠. 온전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을 행위 언약은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실패한 것을 그리스도는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와 거룩이 온전하게 질 때에 결국 아담 안에 있었던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해서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성공해서 자기가 대표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대표 원리의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 아담이 죄를 지므로 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저주 아래 있었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말이죠. 믿는다면 그렇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곧 대표 원리 차원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을, 응? 완전하다는 것을, 그죠?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현실이야, 현실. 그죠? 응?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다. 우리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는 거죠. 창세기 2장 3장의 두 나무는 어떻게 행위 언약의 조건과 상벌 규정을 상징하는가? 먹으면 살고 두 나무가 뭐야 일단? 먹으면 살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살고, 네. 먹으면 죽는다. 행위 언약의 조건과 상벌 규정을 상징하는가? 두 나무는 어떻게 행위 언약의 조건과 상벌 규정을 상징하는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안 먹고 있으면 저기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저 네가 네 앞에서 보이는 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그래서 조건과 현이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네. 두 나무는 어떻게 행위 언약의 조건과 상벌 규정을 상징하는가? 그렇죠. 행위 언약의 조건은, 행위 언약의 조건은 먹지 않으면 산다는 것을 생명나무가 영원히 산다는 상징하는 거죠.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거야, 이미. 에덴에서. 계속 있으면 너는 생명을 누린다. 저거 봐라. 그렇죠? 생명과 죽음. 낙원성소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낙원은 성소였다. 제사장으로서 아담의 역할은 행위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나왔죠? 실명, 순종, 철저히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철저한 뭡니까? 의와 거룩으로.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제사장이었다. 순종함으로 의와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컨셉이에요. 이거 보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것이 거룩한 장소고 거기가 바로 성소란 말이지. 그런 차원에서 에덴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늘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 그렇죠?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숨었죠.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간격이 있었던 거죠. 응? 이미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임한 거야. 곧 죽음이라는 건 영적인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찾아와 주셔서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낙원 성소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아담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존재로 계속 자신을 유지했어야만 될 자인데 그렇지 못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낙원 성소에서의 제사장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 아담에게는 능동적 의가 요구되었다. 이런 책을 어떻게 쓰셨는지, 이런 책을 어떻게 쓰셨는지, 우리 쓴 책만 보고 우리는 몰라는. 이건 언약 신학의 기본적인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더 집중력으로 더 나가고 공부하고 요약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뭐냐면 성경적으로 맨날 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놨잖아요. 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였느냐 하는 것을 언약 관계였다 하고 성경적으로 막 그냥 신학적으로 그냥 막 요구 주장하면서 막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게 그 성경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진행을 쭉 아주 건전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참 좋은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책이네요. 은혜로운 책인 것 같아요. 은혜롭기도 하고 거기는 우리 개혁 신학은 언약 신학이거든요. 이 언약 신학을 잘 이해함으로써 개혁 신학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새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다 나가서 우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새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가 중보하는 차원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덧입혀지는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께 기쁘고 두렵고 떠는 가운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순종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두려워 떨게 하시고 동시에 또 기뻐하면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말론적인 은혜에 우리들이 동참하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당도한 이 종말론적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새언약 백성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뻐하되 담대하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고독 속에서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을 의미롭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들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이 나라에도 원하옵나니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승리하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아름답게 그것을 간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임들과 그런 자세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영적 정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